말씀 파수꾼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정언의 대언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의 정언, 침례 요한의 정언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 목회자 포럼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영원한 복음 TV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모세로 언약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영원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이제 소위 말하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에 나온 그 글자대로 하면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사탄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또 그러므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다 아셨죠. 그래서 이미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실 그 경륜을 세우셨어요. 경륜이란 말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에 그 역사를 계시하시고 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다 밝히셔서 결국 이루시는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경륜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 죄악된 세상을 성경이 나중에 이루어진 사실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이 되심으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실 때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으로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되어 살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뜻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에게서, 그 시대 이제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목적인데, 그건 두 번째예요. 다 이것을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교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시고, 또 성경에는 보면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당신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나중에는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들처럼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야 돼요. 그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다? 그게 바로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들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교회들이 간과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 예수님께서 폐하셨대요.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주실 때 그 계명을 똑바로 못 받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으로 바꿔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느냐.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은 왜 유대인들에게서 그릇된 교훈을 받아서 율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가 나타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왜 교회들은 생각을 못하는가? 유대인들은 왜 오해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왜 율법이 폐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걸 간과해버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에 하나님이 의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 것은 곧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냈다는 의미인데 이걸 똑바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까? 율법이 법이기 때문에. 예. 613가지라 그래요. 법 조문이.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가 된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그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성경을 찾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알게 된 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바로 율법으로 계시하셨고 그것이 곧 율법에 나타난 의라는 거야. 아, 그렇게 만약에 유대인들이 알았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어긋나고 또 어떻게 오늘날 교회들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율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율법으로 자기를 계시한 것을 그럼 맞냐? 이 소자가 자기 말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자기 말을 안 하셨는데, 예,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죄가 됐다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제 목적을 이루시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세상에 나시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배도하는 중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다 그랬어요. 여자가 아기를 난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늘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참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처럼 된 이스라엘이 꺾지 않으시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던 적은 무리의 남은 자들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 모세로 계시하셔서 그때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언과 계시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지만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모세란 말이에요. 그 모세로 처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실 거라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다 어떤 말씀이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계시.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뭐예요? 그러면 계시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 땅에 인자로 나신 그 예수님을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나시기 전에, 즉 침례 요한 그 전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고 계시했어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들로 예언하고 계시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나사렛 인자 이분이다.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직접 지목을 하셔서 정언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모세로 이스라엘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를 모세로부터 이제 예언을 해주세요.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예언하셨지만 마지막 선지자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정언의 대언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의 정언은 예언과 계시가 아니고 그 전에 예언과 계시하신 모든 그 말씀, 예언과 계시대로 세상에 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직접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분이 나사렛 인자 예수시다 라고 정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결국 그 마지막 선지자의 정언을 기다려야 되죠. 마지막 선지자 정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정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침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당신 앞으로 오시기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부분이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으로 오시고 침례요한이 마침내 보라, 세상째 죽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정언을 할 때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정언해 주죠. 그전에는 다 예언했어요. 계시고. 근데 마지막 선지자는 직접,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사렛 인자 예수님에게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정언해 주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가 자기를 정언해 주기를, 그리고 그 마지막 선지자가 자기를 정언하는 그 정언은 누구의 정언이다? 아버지께서 선지자로 자기를 정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을 이해한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로 세우셨나요? 그 시대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을 만큼 최고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혈기가 아주 방자한 그런 모세가 그 상태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혈기방자하고 그 최고의 신분 반열에 있는 모세를 낮추셔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온유함이 더 크더라.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도록 모세를 하나님이 교훈하셨거든요.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언제? 어떻게? 예. 애굽에서 모세가 살인을 하고 애굽왕 눈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40년 동안 양을 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로 불 붙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양을 치던 모세가 이제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면서 나중에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들어보내셔 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셨는데 바로 애굽으로 돌아오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뭘 쓰느냐?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썼어요? 욥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욥기를 기록하면서 욥이 그랬잖아요. 까닭을 모르는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크게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원하시기에 나를 이렇게 분초마다 감찰하시고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아주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이 욥이 탄식하다가 그렇게 내가 죄가 되기로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이래가면서 탄식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욥이 회개하게 되죠.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까지 욥을 그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욥이 의인이었지만 결국 그 의인으로 여겼던 욥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티끌로 돌아가고 마는 불에 타면 한 줌 재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으로 기동하다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지. 욥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욥기를 기록하면서 인생은 한밤의 경전같이 살다가 아침에 자라서 꽃을 피우지만 저녁에는 마른 바 되는 풀 같은 그런 인생,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이렇게 이제 모세가 아주 낮아져서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가 하나님의 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로.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선지자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다윗 자손 오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모세와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신 그리스도를 마지막 선지자는 직접 목도하고 보라. 이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가 나사렛 인자 예수다. 이렇게 정언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선지자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증거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공생을 시작하시고도 많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면서도 복음을 말씀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언을 들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던 겁니다. 자, 잠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교회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와 종교가 어떻게 다르냐? 이걸 교회가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하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밝혀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밝히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교회들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일반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결론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건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종교를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유대교 경전으로 종교를 한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현실이 된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을 때 그들이 주여 하면서 소위 신앙을 했다는 그 신앙이 뭐를 했다? 종교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걸 교회가 성경으로 밝히고 내 신앙의 양심으로 내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이들에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엄중한 그런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타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종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다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여기 우리 교회에서 발표한 건데, 예. 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다. 자기의 믿음을 보증하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요한일서 5장 9절에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 증언은 더 크다. 하나님 증언이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 증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씀하신 증언에 의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종교인이고 예수님이 난 너희를 모르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포럼 발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언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마지막 선지자의 증언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럼을 소개한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종교를 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을 하는지를 또 예를 또 하나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모든 구속의 경륜이 완성돼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은 다 멸망되고 완전히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재창조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태초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1장 31절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있으라 나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과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실 때의 모습에서 같은 게 있어요. 뭐가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있는 거야. 어디에?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어디든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 창조 세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아멘이십니까? 라고 하면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영원 불지옥은 그분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지? 없어야 되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영원 불지옥이 새하늘 새 땅 어디인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창조 세계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디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 불지옥이면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어디 있든 밖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있다면 영원 불지옥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답지 않죠. 자, 그러면 영원 불지옥은 없어야 되는 건데 온 교회들이 다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다? 예, 잠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 종교를 하고 있다. 자,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그리스도 나사렛 인자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추론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살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파송하신 사도들에 의해서 들어야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신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대할 때 그가 아무리 주여 하고 열심히 신앙이라고 한다고 해도 결국 그는 그런 교회는 뭐 하고 있다? 종교를 하고 있다. 네, 이걸 먼저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영원 불지옥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교회가 더럽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지만 종교를 하면서. 그럼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차이나요? 강 장로님이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또 깨달았다고 아주 감사합니다. 여럿이 있는 단축 카톡방에 그렇게 답글을 올렸어요. 예, 간단하죠. 종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신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학문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니까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관념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뭐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 예, 깊은 산 속에 있으면 뭐 산신령 있는 것처럼 또 바다 가면 해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신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와 민족과 또 같은 민족과 같은 동네라도 신을 의식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얼마나 된다?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이 아니고 적어도 수백만. 그런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종교마다. 신이 다르고 나름대로 신이 복을 내린다고 하는 그게 다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냐? 반대죠. 신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은 그 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신이 사람을 구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구해요? 한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손들을 빼내서 그 자손들을 세상에 구별하셔가지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어떤 인생이든 간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요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수천만이 나면 될 거예요. 종교가. 샤머니즘도 신을 의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 종교가 있고 또 샤머니즘 같은 그 무속신앙 다 따주면 아마 수천만 종교가 있을 텐데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떻게? 동서고금,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할 것 없이, 신분, 고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그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령.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자, 이 강장로님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또 어떤 분은 참 어떻게 종교하고 기독교 다르냐고 설명하려고 했더니, 생각해봤더니, 그런데, 아유,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제는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답글이 왔어요. 자, 이렇게 내가 종교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바르게 쫓아가고 있는가 한 예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교회들이 성경을 말할 때 기독교의 일반적인 통설로 널리 알려져 통하는 그런 말로 성경을 전가하면 안 된다. 다중이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면 멸망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는 수많이 많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기독교 일반적인 통설로 말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증거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이야. 일시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연하였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르치되 너희가 너희 유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느니라.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사람의 계명이 뭐다? 엔탈만데 종교적 계율이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나름대로 경전이 있잖아요.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들이 종교가 나름대로 갖추고 세운 계율이 뭐다?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뭘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하나님의 계명을 엉뚱하게 종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엔톨레인데 언약의 명령이에요. 엄히 경계해서 죽지 마라. 계명.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죽지 마라. 근데 사람의 계명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엉뚱하게 종교의 경전으로 바꿔버리는. 이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거기 있고 역사의 끝에 교회들이 망하고 지금 교회들이 다 자기 말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바로 교회들이 종교를 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교회냐?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고 하면서 장로교는 장로교 계율을 따라서 장로교 종교를 하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계율을 따라서 감리교의 종교를 하고 있다. 제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배날에 경건의 모양을 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주여 주여 회개하나이다 백날에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그 증언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진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자기 믿음의 보증이 성경으로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보증받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마지막 사도 시대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 요한의 증언 요한일서 5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 증언이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누구로?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노라고 하는 그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기독교인은 이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자기 확정이 성경으로 보정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주여 주여 한다 해도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짜 나가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편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로교, 감리교, 계율로 해서 종교를 하느냐. 앞에 말씀을 싹 빼버리고 요 말씀만 붙들고 있어요. 요 말씀 11절이야. 요거 쫙 빼버리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 말씀만 딱 붙들어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아멘해. 그렇잖아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아들을 친히 증언하신 그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증언하신 그 증거를 딱 빼버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과 계시잖아요. 그거 싹 빼버리고 요 11절 말씀을 붙들고 쭉 하니까 진짜 믿는 줄 아는 거야. 결국 교회가 망하는 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신 말씀의 핵심이 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증언이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우리 믿음의 증거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증언을 받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예수가 전하는 건 그 거짓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증언하신 말씀으로 증거하셨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사도들을 보내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야.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다?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아버지의 증언이고 아버지의 증언을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이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전에 언제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은 펼쳐진 구약 성경이요. 그럼 구약 성경은요 덮여 있는 아직 열리지 않은 신약 성경.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말씀하셨으되 성경에는 계속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성경에는 네가 율법을 뭐라고 읽느냐 그러니까 기록하셨으되 말씀하시되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죠. 그 구약 성경의 아버지의 증언을 가지고 자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복음 하면서 입에 복음을 달고 살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는 정언을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말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말하는 복음은 다른 예수의 다른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정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몽둥이 들고 갈까 이러다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보낸 편지.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교회들이 아멘. 다른 복음 받으면 안 돼. 다른 영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도 진리의 영과 다른 영, 미혹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거짓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증거를 다 버려버리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다 종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6절이야. 요한은, 침례요한이 이제 등장합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니, 이제 자기 때가 다인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나는 굽혀 그의 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 이제 마지막 사도가, 저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그 메시아가 아니다. 네. 내가 증거할 리가 아닌데 곧 온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 침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증인인 것과 없어져야 하는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침례요한은 분명하게 그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요한은 사명이 마치면 자신이 사라져야 되는 걸 알고 요한복음 3장 30절로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없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요한은 사역하면서 헤롯 왕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9절이야. 분봉관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을 책망한다. 이 선지자로서 왕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잘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곧 왕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침례요한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로 말씀하신 그 모든 아버지의 정언이 끝나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계속 생존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자기 앞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시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하신 말씀이 들릴 때에 침례요한은 더 이상 자기가 존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로서의 숙명인 겁니다. 아니 이거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아버지의 정언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을 갖죠. 그럼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도 시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도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럼 그 선지자는 뭐냐는 거야. 안디옥 교회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딸들도 선지자라 불렸어. 그 선지자는 예수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의 선지자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오실 예수님이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게 다
선지자들의 증언에 의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선지자들은 오신 예수님 그 인자로 계실 때 나사렛 인자로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면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성령의 은사 중에 선지자로 또 부름 받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어쨌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정직하다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니엘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가 되잖아요. 빌립이 갈릴리 지역에 살은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게 갈릴리의 한 동네 사람들이야. 그 이제 빌립이 이제 같은 동네야.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친구한테 갔어요. 나다니엘한테, 야 친구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어. 가자.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에이 나사렛 이제 갈릴리에 무슨 그 선한 것이 나겠어. 다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데, 또는 베들레헴. 그 나다니엘은 에이 그거 뭐 선한 게 나 거기서. 근데 빌립이 가자고 하니까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버드나무 아래서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다 들었다. 나다니엘 깜짝 놀랐죠.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사렛 촌동네, 거기서 나고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뭐 사람을 고치고 무슨 기적을 행해도 다 미친 짓이야.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비웃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정언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면서 자기를 증명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 9장 1장 9절이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침례 요한에 이제 오신 거죠.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전까지는 계속해서 모세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예언과 계시로 증언되었지만 이제는 그 예언과 계시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거예요. 하늘로서. 그거를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침례를 받고 아버지의 증언까지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이나 시험을 받아요. 왜 이러지? 가만 또 성경을 내가 묵상해 봤거든요. 아니, 침례를 받고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근데 왜 바로 공생애를 안 하시고 40일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나? 뭐 여러 이유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침례 요한하고 이제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후에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잡혀가기를 바라서 굳이 사탄에 가서 시험 받은 건 아니지만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 반드시 대적하는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랬죠. 아담을 넘어뜨렸던 뱀이거든요. 예,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 뛰내려 봐라. 천하를 다 받아주면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고 아버지만 경배할지니라 하고 사탄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오늘날 교회는 기어코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침례 요한이 잡혀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 오니까 요한이 잡힌 걸 아신 거예요. 예수께 갈릴리 오셔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시험 받으셨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셨죠. 그럼 그거밖에 안 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 아니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직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으로 하나님의 모든 정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정언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잡혀간 이후에 이제 전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그럼 전파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살펴봐야 되냐면 여러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는데도 계속 복음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선지자의 정언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잡혀간 그때부터 그 전에 하신 일을 보면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육은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영이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요한복음 2장에는 성전에서 돈벌이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매매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장사꾼들을 다 내몰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더럽히냐고 장사꾼들을 다 내몰았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전을 헐라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당신이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즐거운 잔치는 다 그냥 허망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하는 정말 잔치다운 참 잔치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중에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잔치한 그걸 이제 계시를 한 거. 실제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외치는 이제 소리를 들으시고,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이 잡혀가기 전까지 여러 일을 하시면서도 어떤 말씀을 안 하셨다? 복음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뭐다?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침례 요한의 때까지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의 정언이 끝나야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모든 정언하신 그 정언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신다 했으니 그렇게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성경의 모든 건 다 알지 못해도 적어도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정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고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정화하시고 침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친히 정언하신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자기를 정언하신 정언이 다 마치기를
기다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면, 예, 안 되잖아요. 아직 남아있는데 그리스도가 사역한다? 안 된단 말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사역이 끝났음을 아시고, 예,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이때가 언제냐? 예,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과 회개 복음을 말씀하신 이때가 언제인지는 안 나타나요. 근데 마가복음엔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구술을 하고 마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직접 안 썼을 뿐이지, 예, 수제자 베드로의 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에는 1장 14절에 뭐라 하느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자, 마태복음에 이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하신, 예, 이때가 요한이 잡혀간 이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 어제 그저께 이제 새벽 예배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때로부터 비로소가 두 번 나오는 거야. 예, 언제?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을 말했던 것. 예, 요한이 잡혀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 정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비로소가 또 한 번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다? 예, 두 번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공생애가 2년이 훨씬 지나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예,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예, 그때 뭐라고 하시냐?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시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 듣다가 아유 주님 그렇게 흉한 말을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이 이제 사역이 마쳐지기를 기다리신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정언하신 정언이 끝나기를 이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걸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가서는 뭐로 말했다? 예, 이때로부터 그 복음대로 내가 이제 잡혀가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렇게 이때로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시려고 얼마나 정확하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면서도 왜 침례 요한이 사역을 마치기를 기다리셨는가? 예.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 아주 정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들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어떤 답을 기다리신 거예요. 어떤 정문을 기다리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왜 침례 요한이 사역이 마쳐지기를 기다리셨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님을 정언하신 말씀의 모든 정언의 말씀의 절정이고 크라이막스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어떤 정언을 지금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죠? 예.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잠깐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째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 자기를 보고 사람들한테 세상 째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딱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건 뭐죠? 오실 분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침례요한 때는요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들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바로 이분에 대한 것이다. 이분이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걸 증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내가 그야 이래봤자 자기 주장밖에 안 되잖아요. 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제 나타내는 거야. 그 침례 요한이 이전에는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거의 6개월 차이로 침례 요한이 먼저 나셔서 이제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로는 그렇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는 딱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성령의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다 이제 침례 요한이 보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려고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지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 머무던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예,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침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였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 누구를 증언하게 하셨는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사역이 마쳐지기를 이제 기다리신 겁니다.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이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임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의 증언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이하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사도 선지자 요한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가? 예. 침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감동이 됐어요. 누가복음 1장 43절 이하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바로 이 마리아가 이제 네가 잉태하리라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잉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모한테 엘리사벳에게 이제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엘리사벳 이모가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 보고 하는 말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더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그 수태고지를 받고 오니까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잉태되셨지만 침례 요한은 그러진 않지만 성령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반응할 정도로, 그래서 참 이 마지막 선지자가 이렇게 예정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 나사렛 인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과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침례 요한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침례 요한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를 다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복을 받은 그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로 불리는 거거든요. 그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축복의 유언을 하는데, 유다에게 어떻게 유언을 하느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됐지라.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12아들인데 나머지 형제들이 다 유다를 찬송한다는 거야. 유다가 높임 받는다는 거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아비의 아들들이 뭡니까? 내 유다의 아비는 야곱, 그리고 다 이삭,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제 유다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절이야. 규가, 홀이, 이건 뭐냐면 왕의 권위를 나타낸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다윗으로 유다의 허리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 왕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유수 때는 그럼 어떤가? 근데 살펴봤는데 바벨론 유수 때도 포로 때도 계속 왕이 이어져 왔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진 데가 없어. 근데 한 번 딱 있어요. 근데 그 왕비가 왕이 된 거야. 그렇지, 어쨌든 간에 유다 지파의 왕이 이어져 왔어요. 근데 언제 끊어져요? 신뢰가 오실 때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 헤롯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누구냐? 야곱의 형 에서의 혈통인 거야. 에돔족. 그래서 이 유다의 예언대로는 어떻게 돼요? 유다의 통치자 지팡이가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유다의 왕을 이제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로 이어져 내려온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유다 자손의 왕족이 이어져 온다? 신뢰가 올 때쯤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예언대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지자로서 이 예언을 알고 있었다면, 다윗 유다 지파로서 왕손이 아니고 다른 유다와 상관없는 자가 왕이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실로가 오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하여 침례 요한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언으로도 메시아가 자기 시대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침례 요한은 다 깨닫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자기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하나님이 증언하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는 흥하고 나는 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라고 나타내시는 그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증언을 대언하게 하신 마지막 선지자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일을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후로 침례 요한으로 완벽하게 다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다?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하신 말씀인데 바로 모세다. 그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면 어떤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모세로 하나님 주신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들리면 복음이 되고 들리지 않으면 심판의 말씀이 된다. 예, 복음과 심판의 말씀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 이래가지고 어긋나 있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너무 뻔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들이 다 아버지의 정언으로 예수님을 전한다. 다 그래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아버지의 정언의 말씀이 뭐다? 모세 율법이잖아요. 근데 뭐 아버지 정언의 말씀 같이 예수님을 전한다 그래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지. 누가? 칼뱅주의 교회들. 감리교는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제 한 두 번 더 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게. 예.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 그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음으로, 예, 믿음에 이른다. 그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의가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법 조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보세요. 로마 3장 20절 율법 죄를 깨닫는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율법에 나타난 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의가 되라, 죄가 되지 말고 의가 되라고 요구만 하지 의를 이루도록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살지 말라고 율법은 요구하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에 나타난 의 말고 또 율법 외에 하나님 의를 나타내신 거야.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뭔데? 예, 바로 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교와 감리교는 뭐 정통이라니까 뭐 같은 예수인가요? 아니요. 교리가 틀려요. 그럼 뭐 비슷하다 하니까 그럼 맞다 하고. 그러면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예수가 같다? 또 안상홍교회하고 장로교회 예수가 같아요?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그 증언의 말씀이 무엇까지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증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는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야지 진짜다. 무엇이?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마칩니다. 네. 마음에 심긴도 아버지의 정언이 마음에 심긴 사람. 네, 이렇게
마음에 심긴 도, 예, 말하지 않거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 없는 사람은 뭐 한다? 장로교는 율법을 지키는 교회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보세요. 마음에 심긴 도가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증언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 그리고 말을 안 해. 장로교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아버지의 증언의 말씀을 폐했다 하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긋나서 종교를 하는 종파다. 그걸 신약 성경으로 뭐라고 한다? 다른 종파를 하이레시스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누가? 장로교가, 감리교가. 황당하죠? 장로교, 감리교가 이단이라니까? 왜냐?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이 마음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어긋난 종파를 보고 뭐라고 한다? 하이레시스라고 하는데 우리말의 뜻은 이단이다. 그럼 누가 이단입니까? 네, 드러났죠? 네, 어제 화요일 날 거리에서 외치는, 제가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육성으로 현장에 거리에 나가서 외칠 때 어제 그저께 제가 외친 주제가 종교를 한 유대교, 종교를 하는 교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고 또 기독교의 교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어떤지 한 50분 정도에서 거리에서 외쳤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에서부터 침례요한까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원한 복음 TV 새벽 예배에 일주일 내내 바로 이 모세와 침례요한에까지 이르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도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은혜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이웃을 보면은 아버지의 증거의 말씀을 버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어긋나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저희들이 외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혼들의 귀에 들려지고 또 우리들의 헌신하는 사역으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 이루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헌신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능회부 선교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드리신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